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돕고 있는 오달란트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MZ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20, 30대 다음 세대 우리 기독교 청년들에게 공감받는 그런 복음 선포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권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MZ세대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공정함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에서의 공정함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의 공정함은 특히 목회자들 기준으로 목회자들이 청년들에게 전하는 그 내용들을 본인들이 먼저 스스로 지키는 삶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으면 청년들은 불공정하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통계 자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통계 자료에서 가장 첫 번째로 교회에 불만을 느끼는 것 중 하나, 우리 청년들이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의 불공정 행위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떤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교회에서 좋지 않은 일들의 중심에 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공정한 모습들을 봤을 때 청년들이 좌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목회자들일지라도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 전하지도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MZ세대들이 원하는 건, 저도 MZ세대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완벽함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목회자들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기존의 장로님들이나 재직분들에게도 그런 겸손한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 노력하는 모습만, 인간적인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MZ세대들은 공정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권위를 탈피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MZ세대들에게 더 잘 와닿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교회 우선주의를 버리셔야 돼요. MZ세대들은 그냥 공동체, 우리 공동체 중거 집단에 관심을 갖는 것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행사를 위한 모금을 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신다고 할 때 우리 MZ세대들은 더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헌신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MZ세대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교회가 우리 청년들과 지역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교회도 이웃사랑이라는, 또 진짜 이웃이라는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분들의 이웃이 되어서요, 그런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들로 태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루하고 긴 설교를 그만두세요. 정말 제가 설교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참 교회에 나갈 때마다 아쉬운 게 뭐냐면 청년부 예배에 나갔을 때 청년부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목회자들이 청년들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느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요, 교회 밖에 나가면 그냥 일반적인 청년들하고 똑같아요. 정말 케어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청년들이거든요. 요즘 너무 청년 세대가 어렵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유독 교회만 오면 청년 세대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심도 많이 갖지 않고 설교를 들어보면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청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지어 많은 경우에 청년부 설교들이 청년들을 정죄하고 더 열심히 살아라, 죄 짓지 말고 교회에 와서 더 짐만 더 많이 지고 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리 청년들도요,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님들처럼 한 주 동안 고된 삶을 위로받고 싶고,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희망과 비전을 받고 싶어요. 위대한 교부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달고 듣기에도 좋은 말씀은 더할 나위 없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꼭 쓰는 약만 좋은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듣기에도 좋고 마음에도 단 약이 최고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설교가 좀 청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시원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들의 삶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가 좀 이렇게 돈 관리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돈은 청년들뿐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제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돈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면 오히려 성경적인 어떤 그 정신 안에서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 물질들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돈 관리하는 것들을 교회 밖에서 배우면 소비 중독이 돼버려요. 왜냐면 세상에서는 돈을 써라 하거든요. 세상에는 돈을 잘 관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좀 초청하셔서 이 돈 관리하는 방법을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도 사실 돈 관리하는 방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금융자산 운용사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돈에 관해서. 돈이라는 게 무엇이고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들을 잘 관리하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조금 절약하는 방법, 그리고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 돈 쓰는 거를 아까워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조금 저는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일이라고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뭐 큰 돈 작은 돈 가리지 않고 막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돈을 쓰는 거, 이런 것도 조금 교회에서 제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돈을 잘 관리해서 청년 때 돈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돈 관리하는 방법을 잘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신앙과 어떤 물질관을 잘 정립하여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선도하는 그런 청년들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청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은 경제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요즘 경제 분야에서 떠오르는 화두가 있다면 ESG라는 건데요. E는 environment 라고 해서 환경, 우리 환경 오염에 관련된 거 관심이 많고, 그리고 S, social, 사회적인 거, 사회관계망에 관련된, 또 기업 공동체, 그리고 G, governance라고 해서 지배 구조를 뜻하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통계 자료에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 ESG 요소를 교회에 적용하는 것을 가장 많이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ESG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조금 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MZ세대들에게 우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분들이, 그리고 우리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모든 전도자분들이 조금 민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이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에 의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와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됐죠, 이미. 만약에 여러분 죽음을 선택하는 시대가 온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청년들이 맞닥뜨린 일상의 질문들이 바로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야 우리 교회들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이런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을 하냐고요? 왜 못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의 지식들도 탐구해보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에 맞게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압도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독교가 답이 되지 않는 거죠. 맨날 배타적이고 고집만 부리는 고집불통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이슈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또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압도하는 지혜를 가진 청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미소사 이 튜브, 이 채널이 그것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가는, 세상의 지식에 압도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여서 그런 뛰어나고 걸출한 청년들을 많이 성장시키고 또 우리 교회들도 지혜로워져서 이 세상 속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지혜롭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전도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